오늘 제가 목소리 톤이 좀 높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낮아도 좀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 맨 끝에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 지금 벌써 조는 건 아니죠? 네, 다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목소리가 작아도 잘 들으시면 아마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듣기에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과 가정과 직장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물어봤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종려주일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주일이고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요일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고난주간이라고 얘기하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그때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다음 주일은 어떤 주일이 되냐면 부활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토요일까지 시작되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부활주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서는 조금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 좀 절제하고 그리고 우리의 오락과 또 TV도 조금 줄이고 우리가 또 새벽 기도회가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함께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은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D.A. 카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18절부터 27절까지 각각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관계에 초점을 두고 나눈 것인데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 부분 12절부터 17절까지는 제자들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 부분 18절부터 끝부분까지는 세상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 그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각각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부분을 동시에 다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짧게나마 오늘 첫 번째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우리들 사이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1절에 나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비유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절에 나와 있는 참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냥 포도나무 그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참 포도나무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십니다 라고 5절처럼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될 텐데 1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직접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이라는 것은 진짜라는 얘기죠. 진짜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또 영생 천국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한 분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반대적인 상황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거짓이죠. 그리고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보시면 강대상에 지금 꽃꽂이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생화입니다. 지금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꽃잎이 있고 잎사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살아있는 나무라면 이 나무의 꽃이나 잎사귀가 그 생명을 받아서 잘 성장하고 자라나고 피워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진짜는 그렇습니다. 근데 가짜가 있어요. 멀리서 볼 때는 진짜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가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조화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조화는 플라스틱이나 아니면은 종이나 뭐 이런 걸로 조화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화에는 아무리 붙어 있어 봐야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무지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참 생명, 참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디모데 전서를 보면서 이단에 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이단에 붙어 있은들 거기서는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우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우상에서는 정말로 참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영생을 베풀어 주시는 분, 참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이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 4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것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거한다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거한다라는 것은요, 계속된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참 생명을 받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교제, 계속된 교제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때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부터 믿고 모셔드릴 때 그때부터 참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께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참 교제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교제가 일어나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싶어져요. 때로는 조용하게 하시는 말씀, 때로는 폭풍 속에서 하시는 이 엄청난 말씀, 그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도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므로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 직장, 내 사업, 내 남편, 내 자녀 이런 것들만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성숙함에 이르러 기도하게 됩니다. 점점 더 자라나게 되고 예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알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줄도 압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또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예수님과 함께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또 하나,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바뀌어져 갑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삶이 조그만한 바람이 불어도 막 흔들렸습니다. 중간고사를 본다 그러면 학원에 가야 해서 교회도 빠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를 하여 우리의 삶이 정돈이 되고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한다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교제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그리스도께 거하게 되었다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 그것이 4절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열매를 맺혀지게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농부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많이 얻는 것이죠. 소출을 많이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2절에 보니까 열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고 4절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5절에도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총 6번이나 되는 열매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바라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5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5절을 가만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저 그리스도 안에만 있었을 뿐인데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또 아니면 인공적으로 그렇게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참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 참 생명을 따라서 열매가 자연스럽게 기쁘게 그렇게 맺혀져 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강제로 인위적으로 그렇게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나는 조그만한 열매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당연히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어져 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참 생명이 나한테 계속해서 흘러오는데 어떻게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살겠습니까? 열매를 반드시 맺으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열매의 정체가 무엇일까? 무엇이 열매일까? 우리는 보통 열매하면 전도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게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두 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8절에 보니까 열매라는 말이 나오고 9절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문맥에 따라서 보면 이 열매가 곧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9절을 3번을 끊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부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쳤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를 깊이 사랑하는 완전한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로부터 이 사랑이 나와서 예수님에게로 흘러가고 이 예수님의 사랑은 다시 어디로 흘러오는지를 보십시오. 9절 두 번째 부분입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흘러나오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로 흘러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흘러온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깊이와 넓이와 그 크기를 측량할 수도 없을 만큼 매우 큰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드렸고 생명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내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살을 찢어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끔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보혈의 피를 다 흘려주시고 생명을 바쳐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참 포도나무세요. 참된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가짜 포도나무, 또 이단의 교주들은 자신의 배만 불리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는 우리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완전한 사랑을 주시고 자기 자신을 다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9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9절 세 번째 부분을 보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곧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살을 대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있구나 그렇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대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있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찬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10절 말씀처럼 해야 됩니다. 10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버지의 계명, 내 계명, 이것은 어떤 계명입니까? 사랑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 계명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너무나 분명해졌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머리로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나가야 됩니다.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우리의 가슴 속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의 머리로만 예수님의 십자가 또 이제 성찬식이 돌아왔구나 그 정도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사랑으로 존재해야 된다 그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리고 저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잘 어우러져서 뼛속 깊이 그리고 우리의 영혼 깊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이죠. 참 포도나무에 붙어져 있었으니까 참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니까
우리에게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사랑의 열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열매가 우리 안에 이렇게 맺혀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매일매일 교제하여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지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비진액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뼈에 사무치도록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